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저기 있지요. 가시화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성자가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육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별로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기가 자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인인 것입니다.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성자는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 선생은 성서의 반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서에.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고백했지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증을 얻은 의인의 반열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에 온 성도들은 다 성인의 반열에 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인의 반열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늘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신앙도 뒷걸음질지게 되며 우리의 믿음도 없어지며 나중엔 시험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의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유혹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생이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해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단련받으시며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시험 받게 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의 유혹의 시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분명히 믿음을 지키게 하며 시험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뭐 이렇게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됐지, 이렇게 핑계하지 마세요. 살다 보니까 됐지,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핑계하거나 죄짓고 스스로 합리화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세상적인 시험은 다 나 자신의 인간적인 육적인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desire, 나의 욕심,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늦을막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아들입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기 신실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래.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바치나이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받아서 그것을 내가 이긴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가지고 가더래.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여보시오, 큰 고기를 잡으면 더 좋아서 그걸 가져가지 왜 큰 고기를 다 놓아주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 집에 가면 프라이팬이 조그만 것밖에 없어서 큰 거 가지면 내가 쿡을 할 수가 없네.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내보내네 그러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만 가지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많은 열쇠 꾸러미기를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그릇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의 축복을 예비하신 것 가운데서 은혜받고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육신이 힘들으셨겠어요. 아마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곤하고 약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시험에서 광야 받는 그때에, 여러분, 사람이 약해질 때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유혹하고 시험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시험 받은 것처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마음이 느슨해서 때때로 나도 모르게 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보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자만심도 생기게 하며 스스로 생각해봐도 대견스럽기도 하고, 많은 옆에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일 했네 칭찬하며 부러워하는 것을 보니 은근히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심이 나타나게 되며, 그러다 보니 욕심이 자꾸 커지게 되니까 불평도 생기게 되며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자기의 믿음도 약해져서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은혜가 많은 것이 죄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를 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큰 은혜를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중에 몇 사람은 시험받는 경우를 우리가 때때로 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그 누구도 큰 성공을 이룬 후에 그 후에 큰 실수를 범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성공한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계속 노력하면 나의 성공이 계속되어지지만은 교만하면 곧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도 크게 성공한 이후에 교만하여 보통 가지고 있던 성실성을 잊어버리고 다음 일을 경솔하게 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성공을 모두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패는 순식간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 실패한 이후에 그 사람은 일어나기가 100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성공하고 내 인생에 성공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종마가 가장 훌륭한 말이라고 그러지요. 아라비아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종말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하다가 100마리의 양을 다 모았습니다. 훌륭한 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둬놓고 훈련을 혹독히 시켰어요. 하루는 훈련을 혹독히 시키고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 말들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말들이 갈증이 나가서 아주 애타고 있을 때에 이 왕은 그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언덕 밑에 있는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광열양양 힘차게 그 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곳에서 지켜있다가 호루라기를 휙 불었어요. 호루라기를 휙 부르면 말은 정지하고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들이 저 물가에 와서 물을 먹는 순간 호루라기를 확 부르니까 그 100마리의 말 가운데서 오직 4마리만 스탑하고 행동을 멈추더래요. 96마리는 허겁지겁 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거기서 물을 막 먹더래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자기의 명령에 순종한 4마리만 남겨놓고 96마리는 다 도살장으로 보냈습니다. 자기 왕이 훌륭한 말, 종말을 올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고 나중에 그 훈련에 승리한, 시험에 승리한 4마리만 남고 그 말을 통해서 아라비아의 아름다운 말이 탄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훌륭한 축복의 인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훈련시키고 더 훌륭한 인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숙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께 와서 40일 금식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예수에게 와서 예수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주야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닌다고 할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일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빵의 문제가 항상 심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나중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향해서 결국은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물질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받은 시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물질 문제가 첫 번째 해결되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해결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축을 금할 것이며 황축을 다 금할 것이며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황축을 금할 것이며 또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있는 것이 다 헛되지 않게 내가 네 가정의 자식들과 내 가정의 열매들을 지켜줄 것이며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 물질 문제가 정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열방 가운데 내가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물질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거 제일 싫지요. 목사가 또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물질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첫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꽉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해하지 않게 손으로 바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하면은 뛰어내리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에게 나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과 허양심을 자극해서 사단의 말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건만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을 물리치셨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이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만큼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조건부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게요. 그럼 하나님 받아주세요. 조건부적인 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받기 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요 문이 하나 닫히지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딴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제비를 뽑을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의 잠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팔리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라,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사탄을 경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경배하고 섬기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열심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이 많은 과부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나후에 보니까 그 침대 위에 100불짜리 돈이 확 깔려있더래요. 그 여인은요 그런 침대 위에 자야 편하게 잤다고 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평안한 거예요. 은행에 돈이 쌓여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지 않고 물질이 주는 평안 속에 산 사람인 줄로 압니다. 물질을 경배했어요. 돈이 좀 쌓이는 것 같으면 평안하고 좀 뭐가 안 달고 저 힘들 것 같으면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물질을 경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경배의 대상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쫓아가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인 것입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가고 섬길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자가 남자가 나이 많아지면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여자가 나이 많아지면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대.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셋째는 딸, 아들보다 딸이 난가 봐. 넷째는 친구, 5째는 강아지랍니다.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게 필요하대요. 근데 나이 많은 남자가 필요한 건 뭐냐? 첫째는 부인, 둘째는 부인, 아내, 셋째는 마누라, 넷째는 집사람, 5째는 애엄마. 여러분, 이 남자도 필요한 거는 돈이지요.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존경받는 왕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훌륭한 왕입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나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대. 그래서 왕이 그 젊은이에게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넘치도록 따라주자는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그 포도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와라. 그런데 내 뒤에는 칼 들은 내 신하가 있어서 내가 조금만 엎질러지면 그 자리에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포도잔을 들고 동네를 걸어오게 됐습니다. 뒤에는 칼을 든 신하가 눈뜰을 부릅뜨고 뜨면서 젊은이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행여나 엎지르면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이 젊은이는 돌뿌리가 있으면 그것도 조심해서 넘고,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더래. 그 포도주가 넘어질까봐, 뿌릴까봐 포도주만 바라보면서, 포도잔만 바라보면서 동네를 한 바퀴 진땀을 흘리고 돌아왔대. 그러고 나서 왕에게 와서, 예, 왕이여, 잘 갔다 왔습니다. 오냐? 왕이 질문하기를, 젊은이 동네를 돌아보면서 장사꾼을 보았나? 아니요, 못 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술집을 보았느냐? 아유, 그것도 못 봤습니다. 극장에서 춤추는 여인을 보았느냐? 그것도 못 봤습니다. 내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들었느냐?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오직 포도잔에만 정신을 쏟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옳다. 그것이 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돌아보지 말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시험을 이기는 최의 답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 주요를 100번만 하고 사세요. 하루 종일. 하루에 100번만 해보세요. 자,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만 주여 외치고 사세요. 한 번도 안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무엇이 있어도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살아봐요. 시험 안 받지. 시험 받을 틈이 없지. 여러분, 저는 바빠서 감기 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고 살아보세요. 어디 시험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는 그 굳건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시작.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 가지의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입으로 명하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며 세상의 시험 같은 것은 우리의 눈길에 닿지도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크게 승리하며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